나레이션으로 광고가 나가는데요.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자선바자인데요. 여선연합회가 주관해서 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계양구 새마을협의회와 그리고 자유촌연맹 몇 개의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것인데, 목적은 계양구에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시대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여성연합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자기들도 동참해서 수술비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50%를 지원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한두 장씩 사주는 이 티켓이 여러분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에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이것은 자선바자입니다. 여러분이 티켓을 사고 사용할 수도 있고 바빠서 그날 사용 못할 수도 있죠. 못하신 분들은 그냥 기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시험 들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제를 포함한 과거에 선택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국에서의 내 모습은 이 땅에 기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그랬어요. B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와 D는 죽는 거지요. 때도 죽는 것. C는 선택입니다. 초이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이다. 사르트르가 유명한 이 말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성도들의 삶은 뭐냐? 성도들도 B와 D 사이의 시인데 하나가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을 하느냐? 크로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싸움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성도의 믿음의 과정 속에 영적인 싸움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갈보리 언덕 위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같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고, 두 번째는 관원이고, 세 번째는 군병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함께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이죠. 이 네 종류의 비방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비방하는 강도에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비방하는 강도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알았는데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헐뜯다,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멸적인 태도로 아예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구원하라 하고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강도가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말이죠. 비방하는 강도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한 강도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닌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비방하는 강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눈으로만 보아도 그는 당연히 사형당해도 당연할 사람입니다. 왜? 평생 강도질하며 못된 일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는 감히 예수님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라면서 왜 그렇게 달려있어? 너도 내리고 우리도 살려줘 이렇게 비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한을 주질 않았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을만 판단해야 돼. 판단의 화살이 나를 향할 때는 성찰이 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는 비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판단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지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에게 돌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돌리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인간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말에 도토리 기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도토리가 키를 재봐야 그 키가 그 키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지,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사망이 이게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화살을 남으로 돌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찰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화살을 계속 다른 사람 앞에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갈보리석 언덕 위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는 판단의 화살을 예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강도 말고도 본문 35절에 보니까 관원들이 예수를 비웃고 비방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를 비방하지요.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종료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다. 맞죠? 보통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래서 그래, 상황적인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침을 가가지 아니야.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당신이 그 행동을 반복한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비방하고 못된 짓을 하며 강도질하고 살다가 마지막 기회, 삶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영국의 무신론자표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신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협회를 이끌었어요. 마지막 임종시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 기회를 다 잃어서. 이게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사람, 무신론 협회를 만들고 인도했던, 일생 동안 신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떠나서 신을 대적하는 많은 책을 냈던 토마스 흡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가졌다면 단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리라. 지옥에 저 빠져나올 구멍을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도 기뻐한대요. 나는 지금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간은 신을 부정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요. 믿으려면 내 조명을 믿으라 이러면서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모두 신을 인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말로해서 결국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도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못된 일 많이 했어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옆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은 강도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일생 동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 중에 두 번째는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다고 고백한 강도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죽을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이 나라 이를 때에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이 한 강도는 예수를 붙들은 것이죠. 이 강도가 고백한 것을 봐요. 행한 일에 너와 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은 너나 나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요. 회개하는 모습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요. 근데 성도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금과 같은 단어예요. 아주 귀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한참을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자기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한 번 그물질이 2배에 가득 차게 잡혔어요. 다른 어부들은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고기 2배에 가득 차고 만선이 좋은데 왜 이렇게 두려워서 떱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한데 믿지는 못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호칭이 바뀐 거예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는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하고 불렀는데, 납비요라고 불렀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선생이 주요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kyrios, 이 말은 나의 주인이요 메시아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회개하는 강도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방향전환이라는 말인데,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부흥사인 무디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해서, 회개는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꽃병 속에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딱 잡았어요. 빼려고 하니까 빼지질 않아. 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빼려면 손을 놔야, 펴야 된단 말이죠. 펴야 나오는데 꾹 쥐고 있는 동안에는 뺄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게 많죠. 이것을 놓고 열린 손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강도는 일생 동안 옆에 강도처럼 강도짓하며 살았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열린 손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를 부탁했을 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서 쉬는 곳이 낙원인데, 예수님이 이 강도를 데리고 가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부자입니다. 삭개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메시아가 맞을까? 바다 위도 걸으셨다는데, 꼼짝 한 작은 있던 사람도 일으켜 세웠다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데, 메시아, 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키가 작아서 만나지 못하니까 앞질러 가가지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죠. 지나가던 예수님 발을 멈추고 삭개오야 속에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가 천국문을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좌우편 강도사에 매달린 예수님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구세로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즉 갈보리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입니다. 아주 최고로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형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고요,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차이는 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인 바울은 십자가 처형을 안 시킨 거예요. 시민권이 없는 베드로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선 세 개의 십자가, 죄는 있지만 뉘우치지 못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십자가, 죄는 있지만 뉘우치고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 죄가 없음에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두 강도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죄의 문제입니다. 두 강도는 자신들의 죄는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신 지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처참하게 사형당하시는 주님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하지 못한 한 강도는 그대로 버림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난 주간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일곱 가지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헤브리인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놔주자라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온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를 전부 데려가는 재앙이죠.
사람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근데 그 중에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다. 다른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집집마다 바로의 궁궐부터 고관대저의 궁궐부터 모든 사람의 집에 다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 패스오버라,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사회적인 신친 주일이 있으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거듭남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과거 출애굽의 역사 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가는데 우회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 불뱀은 광야의 무서운 독사입니다. 붉은색을 띄었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리면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이렇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면 장대에 높이 달린 노소로 말된 저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광야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거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리, 나도 십자가에 달리리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미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 대속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청려주일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라 이 말이죠. 갈보리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양옆에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양옆에 있는 십자가 우리 인류의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 가운데인 나사렛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낙원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그 십자가를 품고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순종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